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추어 보는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시는 거울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9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선 드디어 이제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회심하여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움직였는가 그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 이들의 원수였죠. 그런 그를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시켜서 그의 안수하고 그의 눈을 열어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자신들을 핍박하던 이 사울을 하나님의 명에 따라 또 가서 실제로 안수하고 그를 형제라고 불러줍니다. 그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랑을 맛보았죠. 그가 그렇게 변화된 것은 사실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것은 유대인들도 믿기가 어려운 이야기였고 기독교인들에게는 더욱더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갑자기 이가 다메섹에 나타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도 이 사울이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실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고 다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눈을 뜨고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 바로 사실 다메섹에서 전도를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같이 교류를 한 것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그가 이제 다메섹에서 이런 사건으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 기간이 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절부터 25절은 사실은 짧게 묘사되어 있지만 아라비아의 기간까지 합치면 3년의 기간이 담겨 있는 거죠. 이 사울이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아마 예수님의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 이 십자가와 부활이 과연 이 메시아와 연관되어 어떻게 구약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서 예언되고 또 성취되었는가를 이제 알게 됐겠죠. 마치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계획,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모세, 사무엘, 선지자, 이 많은 이들이 또 다윗까지 예언하고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된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큰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사도들이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사울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돌아와서 자기가 깨닫게 된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왜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부활케 하셨는가,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를 선포하면서 다메섹으로 다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너무나도 광분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사람이 오히려 기독교인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결국은 이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성문도 다 닫아 걸고 어떻게든 색출해서 죽이고자 하니까 결국은 이제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도주를 시키게 됩니다. 물론 예루살렘으로 가긴 됐지만 거기서도 마땅치가 않아요. 사람들이 믿질 않으니까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바나바가 등장하죠. 그래서 바나바가 이 중재자 역할을 맡게 돼요.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 바나바라는 사람 우리가 4장에서 이미 봤죠. 4장 36절에 이렇게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바나바가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중재자가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보여주게 하는 하나의 이 통로가 된 사람 아닙니까? 사울에게도 바나바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이끌어서 바로 사도들과 징검다리가 되어 이 사울이 사도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준 것이죠. 여기서만 바나바가 사울을 도와준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 다시 예루살렘에 가 있다가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다시 떠나게 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가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 가이사랴는 해안 도시고 그 당시에 유대 속주, 그러니까 총독이 다스리는 유대 속주의 수도였고 수많은 배들이 왕래하던 곳이라 그를 데리고 가서 이제 다소, 고향으로 터키에 있는 도시죠. 터키 소아시아로 있는 다소로 그를 돌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럼 다소로 가서 사울이 몇 년 있었냐 하면은 이제 10년을 있게 돼요. 10년 동안 다소에 있다가 11장,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5, 26절을 보면 여기에 바나바가 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수라는 사람의 삶에 포개진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예언들을 잘 풀어서 가르쳤던, 양육했던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인 거죠. 근데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간 그 사울의 역할에는 바나바가 항상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은 없었죠. 이렇게 두 차례나 3년 동안 다메섹에 아라비아에 있던 사울을 데려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사도들과 만나게 한 것도 바나바고, 또 그가 다소에서 10년 동안에 묻혀 있을 때 그를 다시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전도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한 것도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의 도움으로 28절부터 31절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의 사역 또 사울의 회심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놀라운 교회의 성장과 열매로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바나바가 없었으면 안 됐고 바울이 없으면 또 바나바의 역할도 그렇게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았을 거고 결국 그들이 서로 함께하고 서로 돌보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들의 안위를 내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로 교회들이 다 평안하게 든든하게 서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을 품는다라는 게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 교인들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사울 때문에 자신의 형제와 자매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울이 원수와 같은 존재겠죠. 그런데도 그 사울을 품어줄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함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서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생명력 있게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가 그를 품어줄 수 있었고 또 예수님 때문에 그가 그렇게 변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은 본문에 보면 예수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고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예수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29절에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큰 계획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고 원수도 용서가 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 같이 희생할 수 있고 목숨을 걸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고생할 수도 있고 과연 우리는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무게가 우리 가운데 무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울컥 눈물이 나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가슴이 시릴 정도가 된다면 그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을 소망을 느끼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과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누가 이런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점점 자라가면서 무슨 생각을 갖게 되는가 보니까 나는 한 사람으로 되어간다. 나는 내 것인 고로 이제부터 내 뜻대로 모든 일을 해 나가야 한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애들이 중고등학생 들어가면서 갖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게 하나의 개성화 과정이고 인간의 정체성이 세워 나가는 과정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딱 어떤 사람이더라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중고등학생 때는 아니죠. 우리의 정체성과 내가 소속돼서 내가 어떤 사람이더라고 느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평생 동안에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남자가 20세가 되면 군대에 영장을 받고 그러면 내가 국가의 소속을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군인이구나. 라는 정체성을 다 똑같이 부여받죠. 하지만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나는 어느 회사를 다니는 사람, 나는 어느 직장을 다니는 사람, 나는 어느 대학을 다니는 사람, 또 다른 하나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려서부터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못났던 잘났던 병이 났던 강하던 약하던 다 상관없이 내 평생에 나를 떠나가지 않는 분명한 정체성,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정체성이 되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장이고 내가 교수고 내가 의사고 내가 부자고 이것이 첫 번째 정체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라는 그것 자체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되고, 그 은혜가 나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가 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내 평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될 때에,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정체성이 될 때에 교회는 하나 되는 겁니다. 내가 의사든 교수든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내가 강건하든 약하든 다 떠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정체성이 나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심장의 100%의 영역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나의 마음을 절반, 나중에 60%, 70%, 80%, 90%, 100% 채워가는 순간 그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교회가 하나가 되고 부흥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사울은 더 이상 자신이 가멜리알 문화의 수화생이었고 로마 시민이었고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런 가짜 정체성들은 다 갖다 버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하나로만 채워간 거죠. 그러니까 물불에 안 가리고 뛰어다닌 거고, 바나바나 여러 제자들이나 여러 사람들도 내가 저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고 저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을 첫 번째 가장 크게 갖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스도가 저 사람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도 저 사람을 만나줘야 되겠다, 이해해줘야 되겠다, 받아들여줘야 되겠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영역이 너무 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태와 반응과 동작과 하는 일들이 완전히 변화된다라는 거죠. 인도의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인도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들이 연합하려면 그 무엇을 같이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누구를 향하여 우리가 일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활동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일이 중심이 되면 그것이 애초에 아무리 훌륭하고 고귀한 목적을 가진 것이라도 반드시 분열이 생깁니다.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감정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인가,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그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며 행동한다면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때론 다른 것도 오히려 아름다운 조화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우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게 하나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과 말투가 변할 수 있고 우리의 생각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이 편지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주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식의 표현은 모든 자신의 행동과 동기와 말과 삶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고
당신도 똑같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무엇이 하고자 하는 것인지 당신도 똑같이 알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어느 선교사님에게 누군가 물었어요. 교회에 있다 보면 시험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선교사님한테 물은 거죠.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눈에 띄고 편한 일만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오히려 굉장히 하나님이 높이 쓰이시는 것 같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반대로 실제로 남이 보지도 못하고 굳은 일만 도맡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남이 보이지 않는 시작 전의 일과 시작 그 마무리 끝에 다음에 일을 하면서 모든 거 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해서 때로는 속상해지기도 하고 외롭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상황 가운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곤 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걸로 위로를 받아. 그런데 그 위로가 내 마음에 안 닿을 때는 어떡하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더라고요. 그 말씀,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다라는 말씀, 그 말씀을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진짜 예수님이 직접 당신에게 해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들면은 그것만큼이나 큰 위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날 모르신다고 하지 않고 내가 너의 수고를 다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전 진짜 그거면 다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만 들린다면,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진다면 사람들이 몰라줘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번엔 다른 분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좀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작고 크고 그런 거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작은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우리가 준비할 건 크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쓰임 받도록 순종하는 마음뿐입니다. 바로 그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걸 드러낼 사람 말입니다. 그렇죠. 크신 하나님이 쓰실 작은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도록 순종하도록 내어드리는 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들이 많이 욕심나기 시작하고 비교와 질투와 낙담과 열등감이 가득 차다면 내 마음에 채워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채우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성령과 영생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게 되고, 우리는 다 한마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 가정이 되고 일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그리스도로 채워 주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전율하며 감격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